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죽이고 죽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낳아준 어머니가 다르죠. 이삭은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낳아줬고,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첩이 낳아준 아들입니다. 어머니들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가문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서자였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활빈당을 만들어서 못마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진 사람들, 부자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유하잖아요. 그 부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타락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타락한 사람들이라서 싫어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테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데나 나타나서 총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쏘아서 죽이고, 또 많이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포탄을 안고 뛰어들어서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타락한 사람들은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무함마드라고도 하고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무함마드는 아랍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베껴서 비스무리하게 알라라는 신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이 강한 나라들은 여성들이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밖에 물건을 사러 갈 수도 없고, 학교에 공부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를 봐서 알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다시 지배하면서 인권을 완전히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탈레반이 집권하는 그때부터 여성들은 학교를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이슬람권에서는 여성들이 밖에 나가려면 남자와 함께 동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꼬마 아들의 손이라도 잡고 나가야지 여성 혼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그 외모가 노출되지 않도록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감추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인권이 없는 나라가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알라는 위대하다. 무함마드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알라는 하나도 위대하지도 않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마자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짓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임재까지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특권까지 놓쳐버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졌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애초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거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지 못하는 그런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이삭을 찾아오셔서 또 언약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또 찾아오셔서 여전히 똑같은 언약을 하시고 그런 과정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작정하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만날 때마다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남자도 여자도 다 동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오실 때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높이 보고 여자라고 낮이 보거나 무시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창조된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얻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16절의 언약대로 16절에 언약하신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약속을 애초에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려가시는 과정이 광야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4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를 계속 걸어서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40년의 생활은 헛된 생활이었느냐? 신명기 8장을 보면 광야길에는 불뱀이 많았고 전갈이 많았습니다. 그 광야로 가는 자체는 불뱀에 물려 죽든지 전갈에 물려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전갈에 물려 죽었거나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위험한 그 환경에서 지켜주셨고 물이 없을 때 단단한 바위가 갑자기 물을 쏟아내게 하셔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셨고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40년 동안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한 민족이 40년을 거닐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습니다. 사 입을 곳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옷을 사 입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 광야를 40년을 걸어 다녔어도 그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왜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셨을까? 16절 끝부분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가문,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을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하여라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는지 2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줘라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얼굴은 너를 향하고 계시는데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이웃 친구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한테라면 하나님은 엄마한테 복을 주기 원하셔. 하나님은 엄마랑 늘 함께 계시는데 엄마를 지켜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얼굴이 엄마를 향하고 계시는데 엄마한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엄마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엄마를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 이렇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 엄마들한테 말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사람에게 마음껏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복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면
엄마에게 전달하든지 아들에게 전달하든지 이웃 사람에게 전달하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그 복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면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복 전달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제사장들한테 전달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지레짐작하면 안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는 우리의 이웃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하는 언어들을 전달하는, 선포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도 알고 보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그랬는데 나 이렇게 원어 성경을 보면 나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나라는 말이 파님입니다. 원어로 파님인데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대로 하면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거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그러면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얼굴이 보이고 내가 볼 땐 하나님 얼굴이 보이겠죠? 이런 상태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있는 힘껏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뜻으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 사랑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도 다 잃어버리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도 다 잃어버렸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죄인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낸 분이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죄는 그냥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면 로마서 6장을 보면 죄는 값을 지불해야 없어지는데 죄의 삭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값으로 지불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나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기다리지 않으 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가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죽음이 값으로 지불되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제가 19살부터 21살 때까지 늦게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경제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비가 없어서 상도동에 살았는데 상도동에서 왕십리에는 고등학교를 걸어서 간 적이 꽤 있고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가기 위해서 걸어서 갔던 적이 꽤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노량진 쪽에 있는 제1한강교를 건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 다닌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비 몇 푼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게 서러워서 운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차비 몇 푼이 없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초라한 그 청소년에게 오셔서 그 한강대교를 같이 걸어가시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그 길을 동행하시냐 말이죠. 어떻게 그 전능자가 차비 몇 푼이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초라한 청소년에게 오셔서 그 길을 가시는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감히 이 작은 사람, 정말 차비 몇 푼이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초라한 그 청소년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이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길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셔서 울면서 걸어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문안교회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은 저 한 사람만 장학금을 줘서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정책에 약간 변동이 생기면서 3학년 마지막 학비를 교회에서 주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아무개 학비 언제 낼 거야? 학자금 언제 낼 거야? 이 확약을 받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그동안은 교회에서 계속 대줬기 때문에 그런 확약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마지막 학자금을 못 냈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의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병일 언제까지 낼 거야? 그때 정말 그 제일 한강교를 거닐면서 그렇게 가까이 와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대답을 했습니다. 열흘 안에 내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들어가는데 학비가 올 데가 없어요. 열흘에서 하루하루 깎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게는 기대감이 넘쳐나는 겁니다. 손가락에 접어들어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 오늘도 안 주셨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낙심도 되지 않고 저는 꼭 담임 선생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게, 제가 다닌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믿지 않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하나님 믿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했죠. 그러다가 사흘을 남겨뒀을 때입니다. 학교를 야간을 다녔는데, 그래서 오후에 가는데 그날은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약속한 날입니다. 학비를 내야 됩니다. 약속대로 하면 그런데 토요일 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오는데, 자취방을 나오는데 갑자기 우체부가 찾아와서 편지 한 통을 주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소액 환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골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는데 현금을 편지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우체국에서 소액 환을 줘가지고 바꾸게 하는 거죠. 그게 학비를 내고 남을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한테 진작에 부탁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부탁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 제가 부탁을 하면 욕을 하시는 분이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주는 건 괜찮지만, 달라고 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욕 듣는 게 싫고 그게 너무 치사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돈을 우체국 가가지고 월요일날 바꾸어서 약속한 대로 학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싶다. 그때 너도 나를 보고 있고 나도 너를 바라보는 그 상황이기만을 원한다. 너는 딴 거를 소중히 여기고 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역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로 마주치고 싶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므로 다른 것을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두지 말고 다만 네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해다오.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나를 향해 계십니다. 우리가 딴 데 관심 있고 딴 것 소중히 여기고 있고 딴 일을 소중히 여기면 딴 데로 한눈 파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얼굴이 마주치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서로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서로 좋아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에 집중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내 생각밖에 없는데 나는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마주치는 얼굴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그렇게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없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셔요? 근심 걱정할 문제가 올 때, 염려할 만한 문제가 올 때 주님은 당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말해다오. 그러면 네 마음에 있는 그 생각대로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친하면 세상에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이상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긴 오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는 그런 가까운 사이, 그런 사랑이 깊은 사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가까운 거리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렇게 늘 마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미끄러져서 그 복을 잃어버렸었지만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은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친밀한 사이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늘 아무것도 두지 않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얼굴과 얼굴로 늘 마주치기를 원하옵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거나 엉뚱한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 우리, 오직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심으로 그토록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토록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